오늘은 황무지에 핀 감사의 꽃, 황무지에 핀 감사의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황무지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칠고 쓸모없는 땅, 이게 황무지죠. 이런 황무지에는 생명력이 없어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황무지에 들꽃이 피어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냥 보아서는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됩니다.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황무지와 같을 때가 있지요. 내 인생 황무지와 같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거칠고 딱딱해서 정말 힘들고 고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는 인생의 황무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꽃을 피워요. 그 꽃은 무슨 꽃이겠어요? 감사의 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황무지와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고생스럽습니다. 삶의 재미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황무지와 같은 때에 더욱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때에도 여러분, 감사의 꽃을 피워야 되고 또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성서학자들은 이 시를 감사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명확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부터 끝절 26절까지 매 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감사하여라 하거든요. 감사하여라.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각 절마다 감사할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 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0절에서 16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출애굽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홍해에서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광야길에서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으면 참 더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남의 나라의 역사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캄캄하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후손들이 막 번창을 하는데, 얼마나 번창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 야곱의 가족을 선대했던 이집트 왕국이 이제 점점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번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말살 정책이에요.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인들은 노역장으로 끌어다가 죽도록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황무지와 같았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기쁨도 행복도 그들은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회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게 하시죠. 마침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의 땅,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캄캄한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바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칼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의 꿈, 그 꿈을 이제 가슴에 안고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고생스러웠던 인생의 황무지,
이집트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신났을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다시금 인생의 황무지를 이들은 경험합니다. 꿈은 있는데, 꿈은 좋은데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그 바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 제로예요. 아무 희망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는 이집트 왕국의 군사들이 무섭게 쳐들어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거죠. 포로로 붙잡아 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든지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집트 병사들이 몰려옵니다. 앞을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뒤를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정말 인생의 황무지 죽음의 땅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에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열렸습니까? 바다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바닷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감격스럽게 그 황무지와 같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기울여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황무지는 분명 고난과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 황무지에서도 역사하셔서 막힌 문을 열어주세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칩니다. 밤이면 추위가 몰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다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은 또 다른 인생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황무지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황무지와 같은 환경에서도 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양식이 없어서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는 여호와 니스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황무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황무지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처지, 형편이 지금 인생의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시죠. 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시죠. 무언가 앞길이 꽉 가로막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황무지를 감사의 꽃이 피게 하는 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황무지와 같았던 그런 춥고 또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6.25, 이제 오늘이 6월 25일 6.25를 그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6.25, 이게 옛날부터 6.25 하면은 뭐 6.25 전쟁 이거 많이 얘기 들었고 그랬었던 사건인데, 저는 이번에는 이 6.25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큰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역사가들도요,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6.25 전쟁처럼 비참했던 전쟁은 없었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족들끼리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져 가지고 무섭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했거든요. 그 피해는 또 얼마나 컸는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가장 황무지와 같던 때가 이 6.25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6.25를 저는 여기서 감사의 조건이 뭘까? 그걸 찾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저는 매일 감사 조건 하루에 3가지 이상씩 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6.25 늘 우리가 매년 맞았던 이야기고, 맞았던 날이고, 또 이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 6.25 여기서 감사의 조건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 오늘 주일인데 저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해의 카렌다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하고 금년하고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그때도 주일이었어요.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한에다가 대포를 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리고서는 만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참한 전쟁이었죠. 완전히 이 한반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정들마다 죽은 식구들이 있고요, 부상당한 자들이 있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조건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적과 통일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요.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할 때 6월 25일 날로 정하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제 50일이면 광복절이 있는데 50일 안에 남한을 적과 통일시켜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남북 통일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해가지고 6월 25일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남한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밀린 거예요. 그래서 7월 말경에는 저 낙동강 지역만 남게 됐습니다. 정말 김일성의 전략대로 8월 15일이면 남북을 적과 통일시켜가지고 남북 통일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의 16개국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지켜주려고 군대를 파견해 준 거예요. 그리고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기적같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적과 통일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풍년등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적과 통일되고 내가 태어났는데 공산주의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살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참 이게 남의 얘기가 같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서방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그러는데 무기는 지원해줘도요, 그것도 뭐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잖아요. 그래도 군인들은 파견을 안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기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티나지 않게 아주 간접적인 통로를 가지고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남의 나라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나라가 피해 당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죽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보십시오. 16국가들이 군인들을 파송해 줬고요. 그 중에 보니까 뭐 적게 파송한 나라도 있지만은
16개국 그 군인들이 한 명 이상 다 죽었어요. 피해를 다 봤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 세계대전에 상처가 치유도 되기 전인데, 더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은 그때는 한반도가 어딘지 대한민국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16개국이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군대를 파송해 준 거,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엔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중에 소련이 있었는데 소련은 북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은 이게 어려웠을 텐데 마침 소련의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를 않아가지고 통과가 됐다는 거잖아요. 기적입니다. 연속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잿더미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이루는 거 이거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기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그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의 기적이에요. 저는 그걸 이번에 발견했어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잖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토는 잿더미가 됐지요. 남과 북은 여전히 갈라져 있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아무런 힘이 없었죠. 정치는 혼란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통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양하면 기독교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이요, 기독교가 굉장히 셌습니다. 복음화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흥운동은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북한에서 일어났어요. 감리교도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에는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산의 부흥운동이 불붙어가지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교회가 많았어요.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북한에 다 엘리트들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경험해 봤느냐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겁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 체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전쟁 전에도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참 신기한 게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반전시켜서 막 북한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다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공군이 오는 바람에 밀려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한 것이 일사후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사후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을, 공산주의가 악한 것을 체험했던 이 기독교인들, 그들이 일사후퇴 때 국군과 미군을 따라서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때를 지어 내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그들은 복음의 용사들이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체험했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북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 사회 구석구석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제가 76년도 감신을 들어갔는데 그 76년도 감신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감신의 교수님들이 전부 북한 출신입니다. 남한 출신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농담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감신대 캠퍼스에 놀고 있는 강아지도 이북 출신일 거다. 얼마나 이북 사람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일사후퇴를 이용해가지고 다 한국에, 이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인재들이 있었어요. 믿음 있는 인재들. 그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황무지였던 시대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 그냥 공산 국가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남한 땅에 오게 해서 이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황무지에 감사의 꽃이 그래서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황무지에 핀 꽃 보셨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황무지에 몇 송이가 핀 게 아니고 이렇게 황무지 전체를 이 꽃들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황무지에 작은 꽃들이 피어도 신기하고 감동적이지만 이런 황무지를 꽃들이 덮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은 감사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이 말이 2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이제 다음 주일 맥주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꽃을 함께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무지 같던 이 세상 감사의 꽃으로 그냥 가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동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희망을 얻게 될 것이고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맥주감사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감사의 꽃을 활짝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맥주감사절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더하여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